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드디어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오신 솔리데어 장로 합창단이 오셔서 이제 5시서부터 우리와 함께 인사하고 또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7시서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준비해온 찬양 콘서트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참 우리 교회가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보다 거의 3배 되는 그런 인원의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쁨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따 저녁 때 많은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지난 시간 28장, 29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그리고 또 제사장이 될 때 그 임관식, 그 임직식을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맡긴 직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신앙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게 저 사람이 너무나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직분을 행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직자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은 본인들도 아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겠죠.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0장 보니까는요, 이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낼 때 성막 안에 분향단도 있고, 등불도 있고, 무슨 속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진설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성물이 있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한 것은 무엇이며 아론에게 아침마다 행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3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겁니다. 바로 이게 요게 이제 여기 뭐냐 하면은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피워놓고 이제 이렇게 분향하라는 이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요 크기가 이제 직사각형 크기인데요. 요게 이제 한 규빗이에요. 한 50cm. 높이는 1m 정도, 2규빗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채를 이렇게 걸어서 이제 이동하기 쉽게끔 이렇게 했고, 여기에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분향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요게 요 장막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쪽,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곳이 요 성막 안에 성막을 두 개로 성막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고 하나는 성소거든요. 여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요 커튼 요 안쪽이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속죄소라 그러기도 하고요. 지성소가 있는 여기를 지성소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성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요 커튼 바로 앞에 요 분향단, 요게 분향단이거든요. 요 분향단을 두고 제사장이 이제 날마다 분향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자, 그러니까는 이게 보니까는요, 매일 아침마다 분향단 위에 향을 사르라고 그랬고요. 또 이제 그 등불을, 옆에 이제 등불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켤 때, 그리고 또 등불을 손질할 때도 항상 이제 향을 피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요,
등불과 향을 피우는 게 그 연관이 되었어요.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켜두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이 분향단도 늘 꺼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분향단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단에 이제 향을 피우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오늘 나와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그러니까 이게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그 기도는 향처럼 그렇게 이제 상달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5장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셨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가 향처럼 이렇게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면은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많은 향을 담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는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진짜 향기 나는 그러한 향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소중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는 이렇게 천사들의 담은 그 분향단에 담은 그 향기가 되어서 분향이 되어서 향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올려지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번에 또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금액과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30장에 계속해서 성막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이제 묻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특이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나이가 되면은요, 성인 남자 20세부터 20세 이상에는요,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수를 조사해 볼 때 항상 인구를 조사할 때는요, 어떤 사람부터 하냐면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20세 이상부터 이제 인구수로 하는 거고요. 노약자는 뺍니다. 특히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그 인구에 제외됩니다. 이게 여러분 소외가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러기 때문에 아이고 여자나 어린애는 사람 취급 안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배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부터 계수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책임과 의무도 같이 동반되어 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물론 권한도 있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여자가 좀 정말 그 소외돼서 여자나 아이들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제 남자의 그 수 특히 이제
20세 이상에 되는 남자의 수를 인구수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구에 해당되는 그 20세 이후의 남자들은요, 이제 이들에게 부과되는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과되는 생명의 속전세가 있었어요. 속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2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뭐 그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지만 이제 20세 이상부터는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그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을 대신해서 속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 반세겔. 오늘날로 그 당시의 가치로 말하면은 이제 데나리온, 4개의 데나리온을 얘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100불로 잡으면 한 400불, 400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딱 낼 수 있는 또 돈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요 속전세를 갖다가 이게 나눠서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성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대상하는 노예나 자유를 얻은 종들에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아주 특이한 건 뭐냐면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똑같이 동일하게 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덜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성경에 보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일괄적으로 내는 건 회비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그 회비를 우리가 이제 헌금 개념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임과 동시에 동일하게 내야 되는 그런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신해서 드리는 그 속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금액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종된 자나 자유자나 다 똑같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세가, 저는 이제 성전세, 이 성전세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물고기 안에 이제 은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그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성전세를 낸 고의 성전세와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속전세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같은 의미라고 보지만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원타임이에요. 제가 배우기에는 원타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는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일종의 어떤 일종의 드려야 할 어떤 세금, 기본적인 입장료 같은 그런 개념의 헌금이었고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요, 말 그대로 이제 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대신해서 드리는 속전세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이 성전의 속전세는 누구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어떤 생명이든지 동일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니까는요. 자,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 성막과 제단 사이에 이제 막 그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그 제단 사이에 두라고 한 것은 무엇이며,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근데 뭐냐면은 한마디로 물두멍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이제 요 제사장들이 여기다 물을 담아서 부어놓고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제사 드리기 전에 꼭 닦으라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아서 제사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 행위 의식인 것 같지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들도요,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은 가장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먼저 만지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을 닦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그런 은혜를 항상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정결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당시에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있는 물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 죽음이에요, 죽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도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형식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스스로 알게 또 모르게 지은 죄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자,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인데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22절서부터 33절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관유, 향품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관유를 만들어서 이제 그 거룩한 그 집기, 예배의 집기에 뿌리라고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 기름을 발라서 이제 그 제사장들을 거룩해 하고 몸에 발라서 거룩해 하는 그런 관유를 만들라 그랬고요. 또 이제 이 관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 앞에 지극히 이제 등불에 그 기름 그것도 이렇게 하게 하고 또 그렇게 또 거룩하게 뿌려서 이렇게 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저도 여러분한테 이거를 어떻게 만들라 이게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는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봐서 직접 관유를 만들어서 이 관유를 통해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이 관유를 또 하나 옆에 또 그 등불의 기름으로 또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또 하라고 했고요. 또 향품도 마찬가지. 향품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5번의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5번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가로 안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34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쳐요? 가로 소금에 섞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요게 여기죠. 두 번째 가로죠. 자, 처음에 볼까 나가망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어떻게 같은 분량으로 섞게 만들었고요. 향품의 유향에 섞고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 그것에 뭐라고 쳤어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곧 어디에 두라? 이게 바로 증거궤 앞 속죄소 앞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에 읽으면 가로 안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일이 다 여러분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냥 너네들이 대충 만들라가 아니라 어떻게 관유는 어떻게 만들고 기름은 어떻게 만들고 또 하나 옆에 태워 올릴 향품을 어떻게 제조하라까지 제조법에 대해서 1대 같은 분야 놓고 거기다 유향을 섞어 놓고 소금을 넣고 그래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예?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좀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뭐 나와서 뭐 알아서 예배 드리고 뭐 가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 예배 그 형식이 있고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교리적으로만 탁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의 관유를 만드는 과정이고 또 하나의 앞에 분양하는 그런 분양,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막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고운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막 그냥 내 욕심대로 내 그냥 그 욕망에 타오르는 그것만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 속에는 나의 소원도 있어야잖아요. 근데 중보하는 기도도 있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도 있고 회개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게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가는 거지. 그 기도에 막 그냥 주시옵소서 막 물론 이제 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다 그 배합하는 합해, 그러니까 뭔가 합해져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유를 배합해서 만들고 또 분양하는 그 향들을 배합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들이 다 부여해 있어요. 여러분, 일일이 뭐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형식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의 어떤 내려오는 전통들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관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